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A 하면 B를 얻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A 하면 B를 얻게 된다.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조건절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뭐뭐하면 이렇게 되리라. 너희가 만약 뭐뭐하면 이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5가지를 한번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거죠. 너희가 순종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건강해진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떻게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낮다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이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충돌이 일고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죠.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거 하지 뭐 라고 딱 마음 먹는 순간부터는 스트레스나 압박이 별로 몰려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순종과 불순종 빨리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하지 말아야겠는데 눈치는 보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버리면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고, 그 정신건강이 우리 육체의 어떤 메카닉을 아주 리듬감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다. 이건 이제 의학적 소견이라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의학적 소견을 알고 썼겠어요? 그렇지만은 경험의 법칙이죠. 주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굴에 이 딱딱함이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꽤나 병에 강하고 면역력도 강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시니컬하고 막 비판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골골골 거린다 그러잖아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골골골 거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병약하게 태어났다기보단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자기를 뭐예요? 병들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 삶의 스타일과 사고 스타일이. 그래서 푸근한 마음 가져, 여유 있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건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또는 조직 생활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겐 더더욱이나 마음의 행복과 여유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말고 주의 명령을 날개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면 어깨가 푹 처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을 날개로 여기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래 살아서 뭐 합니까? 그렇죠. 오래 살아서 뭐 합니까? 저는 오래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시라고요. 그죠? 건강하게 사시라고요.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의 몸이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나의 몸이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오래 살고 싶어서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뭐겠습니까? 건강해야 주의 명령을 더 잘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약해서 순종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인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막 그냥 바닥에서 잠도 자보고 불편한 곳에서 선교도 했으면 좋겠는데 몸이 골골골 하니까 침대가 아니면 잠 못 자고, 그죠? 방 바뀌면 또 물 바뀌면 이상하게 적응 못하고 막 두드러기 생기고, 그래서 선교 못 가요, 여기 수련회 못 가요, 봉사 못 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맛인 거야. 마음이 아픈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도 예전에 그런 분 계셨잖아요. 장거리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선교 지역은 장거리인데 장거리를 갈 수가 없는 거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자신 더 싫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 보니까 장거리 여행 넉넉히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날개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을 해야 된다. 근데 바로 순종과 건강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선순환한다는 거죠. 건강하고서 순종하고 순종해서 다시 건강해지고 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짐을 1절과 2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인자하게 가르치면 존귀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가르치면 존귀함을 얻는다.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주기 영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자라는 건 태도예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근데 지금 태도와 지식을 이 잠언 기자는 탁 붙여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여러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신앙에 충만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삶의 지식이 풍성하고 세상적 지식도 풍성하고 영적 지식도 풍성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은근히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지식을 너무 잘난 척해. 이해되세요? 그 많은 지식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전할 때에 너는 그런 거 모르니? 이런 식인 거야.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설교를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봤어. 제 친구가 보더니만 이 친구가 천주교도인데 막 지금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거기 빌립보서하고 로마서 올라온 거 그걸로 자기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니까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주는데 너는 니네 교인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보면은 마치 네 성도를 초등학교처럼 다루듯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런 거야. 물어보고, 근데 물어볼 때 답이 잘 안 나올 때 막 안타까워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고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같냐?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우리 모두의 고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으면 무례해. 좀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뭐처럼 여기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존경받고 그만큼 경험했고 그만큼 지식이 있고 그만큼 배웠으면 넌 존경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못 따라와요? 인자함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드러움과 사람을 좀 이렇게 자애롭게 대하는 그 태도에 지식이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잠언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네가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항상 배우려고 하고 지식이 깊어지려고 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 인자함이 덧붙여진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가 존경받게 될 거야. 네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쯧쯧쯧거리면서 혀를 차듯이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그것도 모르니? 라고 하면서 막 애기 다루는 듯한 그런 태도, 나보다 연배가 어리거나 또는 아이에겐 괜찮지만 만약에 동년배거나 또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지가 모르는 건 알면서도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무식한 건 아는데 괜히 기분 나쁜 거야.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읽으면 인생의 그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하는 삶의 지혜를 받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죠. 의지하면 방황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의지하면 방황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길박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운전할 때도 뭐 한 길로 안 가요. 항상 다른 길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요즘엔 내비게이션 유행이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거 거의 키지 않고 정말 초행길에만 가죠. 초행길만 가죠. 근데 제가 이런 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왔을 당시에 분목사 시절에 이제 반포 쪽에 신방을 가는데 뭐 반포 뻔하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도저히 뭐 아파트 숲에서 몇 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의 동수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꼭대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어요? 동 보려다가 제 앞에 있는 오피러스를 팍 박아버렸네. 그냥 제가 그때 리오를 타고 다녔는데 팍 박아버렸어요. 내 차는 진짜 비싼 거 타고 다녔더라고. 걔는 멀쩡한데 내 거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방을 못 가고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렇게 헤매지 말고 어딘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동산에 가면 되고 황중기 집사님 만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근처 부동산이 최고의 길잡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할 것 다 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어디 물어볼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황하다가 하나님 찾지 말고 출발 전에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 전부터 딱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 제일 빠른 길이요. 하나님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가봤잖아요. 하나님 거기 사시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 우리가 방황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에 말씀드리구나. 경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금요일에 말씀드리구나. 시간.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면 그 경쟁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시행착오, 방황 이런 건 다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방황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행착오란 지금까지 했던 것 다 무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서 이 시간을 아끼면서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방황이 없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네 길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 시간을 가장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되죠. 따라하시죠. 출발할 때 물어보자. 그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겸손하면 속 편하다. 뭐라고요? 예, 겸손하면 속 편해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비법이에요. 좋은 약은 병을 고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병을 고치게 해주는 비법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참 항상 낮은 곳에 있으면 속 편한데,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만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골수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흘러가는 통로 아닙니까? 그죠? 신경 흘러가는 통로예요. 근데 그 골수가 어때요? 아주 윤택하고 기름지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깨끗하니까 좋은 피와 좋은 어떤 신경 물질들이 막 호르몬들이 계속 잘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좀 잘난 척하지 말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올 때부터 바닥에 앉으면 제일 속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잔에 초청을 받았어. 근데 막 상전에 가서 앉아. 근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넌 들어올 때부터 어디 앉는 게 최고다? 넌 저 말석에 앉는 게 최고다. 그러면 뭐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또 세상에 보세요.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비극적인 거 있어요. 이거 정말 기분 더럽거든요. 정말 기분 더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기분 더러운 일을 왜요? 스스로가 자초한 일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분이 더러워진 게 누가 날 더럽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거 아니야. 상속 안 가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상속을 지가 원했잖아. 그러다가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득부득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만 평가해도 우리요 겸손하단 말 들어요. 그리고 속도 편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해. 나 자신의 신앙과 나 자신의 태도와 나 자신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너무 과대평가해. 그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과대평가한 대로 세상이 나를 평가해줘요? 안 해주는 이 불협화음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속상한 이유는 내가 좋은 아빠로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내 자식이 날 좋은 아빠로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정말 형편은 아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딸이 아빠 그래도 괜찮아? 이럴 때 막 기분이 날아가잖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자고요? 좀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면 속 편하다니까요. 속 편하다니까요. 그런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잘 쓰면 더 풍성해진다. 뭐라고요? 잘 쓰면 더 풍성해집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들의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것들은 되게 소중한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처음이라는 개념, 처음 열매, 처음 자식, 뭐 처음, 그런 것들은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내게 드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가장 네가 주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을 내게 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 이게 일종의 잘 쓰는 개념이죠. 그죠?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야. 그 잘 쓰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한 것,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을 떡하니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뭐라 그래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보십시오. 새 포도즙 틀에 무슨 포도가 넘친대요? 새 포도가. 그럼 처음과 새롭다는 건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처음 난 열매, 그건 뭐예요? 새로운 열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희한해, 하나님이 새로운 거 주께 드렸어, 처음 거 주님께 드렸어, 신선한 거 주님께 드렸어. 근데 그들의 삶에 신선한 것이 계속 뭐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처음 것과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가치 있는 것들이 네 틀에 계속 차고 넘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을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현세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 현세적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장 공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목장 공부가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생계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만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생계 이상의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복이 뭐가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작용이 생겨요. 복이 복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생계 이상으로 내가 먹고 살고 행복한 것 이상으로 자꾸 차고 넘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잘 쓰는 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그 복이 부작용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그 여유의 복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하는 영향력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잘 쓰는 것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친구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의 지혜보다 더 낫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불의하게 막 어떻게 돈을 땡가 먹었는데 잘리게 됐단 말이야. 잘리게 되니까 자기가 있는 잘리기 전까지의 권한으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탕감해 줄게, 너 탕감해 줄게, 너 탕감해 줄게, 너 탕감해 줄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확 얻어버리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작 잘렸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을 통해 자기 생계도 유지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 쓰는 법을 더 잘한다, 이 얘기예요. 돈을 누구에게 쓰고 어떻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지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좀 살만할 사람들 주머니 이렇게 뭉쳐쥐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손은 나를 위해서 집어넣으면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빼세요. 넉넉히 쓰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지같이 사는 목사 싫어요. 성도들이 나 뭐 주지 않을까 막 이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정말 싫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받아먹고 살아야 돼? 주면서 살아야지. 저랑 같이 밥 먹는 사람 아시죠? 어떻게 막 내가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굳이 말리는 사람이 있고 안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내려고 그래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대접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 출발이 목사 안수 받을 때였다고 말씀드렸죠.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성도들이 와서 막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커가지고 막 100명 가까이 올 수 있어. 그러면 뭐 설렁탕 3,000원짜리, 그때 3,000원, 3,500원이었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거 그냥 예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같이 갔던 간사한테, 여기
왕성교회에서 안수 받을 때 여기 횟집 좀 찾아보자. 횟집. 그래서 횟집에서 정식 35,000원짜리 했어요. 1인당.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사실은 축의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축할 필요 없잖아. 그냥 딱 다 성도들 회 정식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대접하고. 내가 평생에 이렇게 성도를 대접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많은 성도들을. 이게 내겐 기회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어먹고 살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우리 현재 이 자리는 별로 없잖아요. 있나? 좀 잘 쓰세요.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서 다른 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과도히 아껴도 모자라지만 너희가 나누고 풍성히 줄 때 더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과도히 아끼는 게 부자 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도히 아끼는 게. 그래서 세상의 말들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될 성경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맞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우리 어때? 잔소리만 많아져. 어머 저건 어떻고 저쩌고. 근데 이거 사라 그럴 때는 입 딱 다물어 버려 또. 치사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 못 받아요, 사실은요. 존경 못 받아요.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 여유를 주신 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야, 너 써. 너 좀 멋있게 써가지고 너 복 받은 티 좀 내. 이거 아닙니까? 네가 하늘의 것들을 받았다는 거 좀 세상 사람들 티를 내. 써. 쓰란 말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써. 너 인생 잘 풀렸나 봐. 잘 풀렸어. 이런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잘 쓰면 뭐라고요? 더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A, B의 조건절한 말이에요. 정말 풍성해지길 원하면 그 전에 있던 그 A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순종하면 건강해진대. 두 번째 뭐예요? 인자하게 가르치면 종기를 받는데. 세 번째, 의지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죠? 네 번째 뭐예요? 겸손하면 속 편해져요. 그죠? 다섯 번째 뭡니까? 잘 쓰면 더 풍성해집니다. 난 다섯 번째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 추석이니까 가족들 만나서 잘 쓰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삶의 지혜만 잘 따라가도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너 그렇게 현명하냐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따라가서 내 삶의 유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들이 주변 삶에 잘 증명되고 증거되게 살게 해주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